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가 함께 로마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이 쭉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앞에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는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바로 우리 앞에 읽었던 말씀에도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은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리고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의 선민,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 그래서 이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은 능력이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것, 그리고 믿음에 대한 것,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핵심적인 말씀들이 지금 여기 로마서 1장에 집중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이방인에게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은 능력이다 하는 그것이 사실은 로마서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로마서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 말뜻이 먼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는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한번 그 내용을 함께 우리가 보겠습니다. 먼저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몇 차례 같이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자,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 뜻의 의미를 보면은 복 있는 소리예요. 복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복음이라고. 이 복 있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줄게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는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룩한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다라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뒤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시죠. 그리고 올라가시면 하신 말씀이 내가 다시 올게, 재림,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복음의 전체 내용 중에서 재림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이미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어요. 자, 그러면 복음이 왜 우리들에게 필요한가 하면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복된 소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 뜻의 의미를 한번 가만히 보면 그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에서 선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나쁜 것에서 좋은 것으로 바뀌는 게 구원이에요. 죽음의 반대는 생명입니다. 악의 반대는 선이에요. 나쁜 것의 반대는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나쁜 것, 악, 죽음에서 이 모든 것들을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마치 구약에 있는 출애굽 사건과 마찬가지예요.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죽음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들어 옮기셔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원래 그들의 땅으로 옮겨주신 것, 구출이죠. 그래서 출애굽이에요. 구원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나쁜 것에서부터 좋은 것으로 바뀌는 것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럼 왜 우리가 죽었는가? 왜 우리가 악인가? 하는 이것을 한번 가만히 보게 되면 창세기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무슨 의미예요? 자,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그리고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사람인 피조물,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은 주인이세요. 당연하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은 종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주인이신 하나님, 종인 사람, 종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합니까?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하라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어떤 명령이었어요? 다스리고 그리고 정복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이 말씀에는 순종합니다. 어떻게 순종했어요? 모든 만물에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은요, 아무나 지어주는 것이 아니죠.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권위, 이 사람, 아담이라고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사람을 아담, 그러니까 사람이라 이렇게 불러주셔서 권위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를 주셨던 것처럼 이 사람도 만물을 다스리면서 그들에게 이름을 다 부여해 준 거예요. 그런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 열매를 먹지 말아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은 불순종하죠. 자, 보세요. 순종은 복이지만 불순종은 벌입니다.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순종은요, 복이었고 불순종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죽음이 그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 죽음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모두 다 파괴된 것입니다. 그 형상이 뭐였어요? 그 형상은 거룩함, 영원함,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선만 행할 수 있고 거룩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영원했어요. 행복도 기쁨도 모든 것이 영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모든 계획들이, 아담이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지어줬을 때도 완전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형상들이 깨진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상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고 그들은 이제 죽음의 상태로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에게 구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의 상태로 살고 있는 것. 그리고 죽음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함이 있지만 깨어졌어요. 영원함이 있지만 깨졌습니다. 완전함이 있지만 깨졌어요. 아예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하는 것들을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함,
우리 안에 영원함이 남아있다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영원히 살고 싶어요. 우리는 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아름다움, 젊음, 이 모든 것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기쁨도 영원하고 행복도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영원한 속성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자, 이 모든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원은요, 죽음에서 건짐받는 것,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리고 악이 선으로 바뀌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구원인데, 그러면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한번 그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육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룩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 이 자리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으로 오셨어요.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권위를 포기하고 내려놓으신 것은 물론이고 이 땅에 인간으로 사시면서 결국 십자가에서 그분은 죽으세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희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살아나십니다. 이것은 부활이에요. 자, 보세요. 이 땅에 살고 그리고 죽는 것은 인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요, 죽어요. 예수님만 이렇게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분은 부활, 다시 살아나십니다. 왜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지 아세요? 성경의 본질을 정확히 알자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을까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분은 인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는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보세요. 사람도 그냥 죽을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십자가에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요.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능력은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 다시 살아남.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아나신 이 능력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이 승천은 맨 처음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 권위, 그 권위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은 재림,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은 천국과 그리고 지옥의 완성이에요. 완성. 그래서 천국이 완성되는 우리들에게는 심판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고 감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능력, 그리고 다시 하늘에 올라가시는 승천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시 살아나는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게 구원이고 복음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복음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데, 복음을 살아낸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내 삶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의 삶이 있느냐는 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너의 삶에 희생하고 죽이고 내려놓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려놓았을 때, 내가 죽었을 때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내가 너희에게 구원 선물로 주었던 그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너의 삶에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던 그 승천,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가 다시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명을 맡겨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느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라고 한다면, 내 삶에 성육신의 복음의 능력을 내가 붙들고 있는지,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자기 희생과 포기와 내려놓음이 내 삶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면서 사명을 맡겨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만약에 그 억울한 일 가운데 내가 도저히 그것을 못 견디고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가 죽는 것을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나는 그 복음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그 말의 원의 의미는요, 내가 수치심을 느낀다 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다면, 나는 어쩌면, 아니 거의 확실하게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삶에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예수님의 그 복음 때문이라면, 나도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한데, 만약에 그 억울함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없다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 인생의 내려놓음과 포기와 그리고 죽음과 또 다시 살리는 그 은혜가 내 삶에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그렇게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 삶을 살기만 하면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 아니,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16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복음을 부끄러움이 있는가 하는 것들 한번 점검해 보시고, 힘들죠? 내려놓고 포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런데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맡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